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저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옛자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성화되는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감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영화롭게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 다음에 예배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능숙하게 처리하였을 때 기름 부음받은 주의 종들은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의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영, 혼, 육 그림 보여주세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다 성삼위로 구원 속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과 육은 하나입니다. 우리 몸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정령 죽었었는데 보혈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영, 혼, 육. 그런데 아직까지 마음은 옛자인데 완전 죽었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부서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부인보다, 따라하세요, 나를 부인하는 것보다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 피와 함께 옛자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럴 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오늘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혼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피로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이제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네,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이 어디냐? 예? 쫓겨가는 대적도 쫓아가서 우리 민족을 멸하였으니까 너희도 살 수가 없다. 너희들 이 우상 잡류들 살려놓으면 다시 우리를 공격하겠지 이러면서 여수에서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쫓아가서 요량에서 총 맞아도 한 명도 살려놓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말이에요. 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반드시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가 미워하다 보면요,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 이뤄놓은 걸 찾아 쓰면 되는데 못 찾아 쓰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알게 되는 것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미 이루어진 걸 찾아다 써야 되는데 못 찾아 쓰게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이 누구냐? 바로 사단마귀 옛뱀인 것이에요. 옛뱀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훔칩니다. 어떻게 되라고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의 현상이 이렇게 드러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이 성스럽게 성결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김지사 속에 있는
저 더러운 어둠의 영부터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떠나보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보내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갈등이 자꾸 일어나요.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서 육신이 좀 부요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행복하고 물건도 좀 가지고 이러고 살고 싶은데 말이에요. 이미 이런 것은 태초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따라하세요. 순종과 거룩으로 믿음을 이루어가면 자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충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육체와 성령의 갈등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과 성령의 갈등을 일으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 앞에 바로 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거룩과 순종에 힘쓰다 보면요, 처음에는요, 주의 종들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육체 따로 영 따로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 추구하다가 세상에 가면 세상 언어로 바뀌어버려요. 이럴 때 일명 여러분에게 현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막 자괴감 막 느껴버려요. 그러다 퇴근하다 말고 차 세워놓고 한참 울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이고 이 시대에 목사고 강도사고 전도사인데 내 인생을 또 도적 맞았구나. 이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자꾸 찔러버려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보혈 앞에 바로 서고 또 바로 서고 보혈과 부활 앞에 계속 바로 서다 보면요, 이런 거 어둠이든 밝음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두 밝음으로 바꾸는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행하는 곳이 어디냐? 충만함이 있는 곳이에요. 충만함이 있는 곳은 어디냐?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다시 확인하고 갑니다. 에베소 1장 23절. 에베소 1장 23절. 자, 여기까지 본 다음에 성화되는 혼적 구원을 맞이해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그러고 나서 거룩에 힘쓰시기 시작하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혼적 구원을 느끼면서 뱀에게 미혹될 만큼 연약한 것이 마음이구나, 혼이구나.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탄심이 성령으로 부딪혀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힘쓰고 애썼는데 막 교회 50년 다녔는데도 마지막에 이제 가실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돈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막 이러고 있다가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 성령께서 임하면 성령이 진리시니까 진리의 영이 임하면 폭풍같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야, 이래서 내가 영광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막 그런데 돌이켜 인생을 살아보면 계속 하나님께 거슬리는 짓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혼이 안 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혼이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혼적 자아도 예수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일 처음 피 흘림인 것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죠. 나의 옛자아는 죽고 그 죽은 자리에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줍니다. 부활로 쏟아붓고 성령으로 쏟아 부어줍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찾으셨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냐? 아니, 영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는 거지? 성화되어 가라는 것이. 언제까지요? 가시는 그날 1초 전까지. 가시는 소천하기 1초 전까지 성화는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잠시 눈 감아서 꿈을 꾸는데 천군 천사가 내려올 때 그때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생활했는지, 임마누엘로 살았는지, 그것에 의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에요. 성화되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것이, 이미 내 영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구나. 그런데 넘어졌어도 성령으로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럴 때 이제 몸의 구원을 봅니다. 몸의 구원은, 자,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가끔 보면요, 바울 사도, 이거 시기 질투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몸이 온전한 구원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었다가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신랑의 손 붙잡을 때 우리는 온전한 부활체로서 우리 몸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몸 병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때문에 대체로 질병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독감 사라질 자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질 자다.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이 모든 충만함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벽돌로 지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빨리 돌아옵니다. 자, 빨리 돌아와서 어린이 여러분,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럴 때는 쓰던 걸 딱 멈추고 23절을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하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몸이 온전한 구원 속으로, 부활의 구원 속으로 들어갈 때 이미 영혼은 잘 돼 있는 것이에요. 이 상태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첫째, 현생에서는 영광과 존귀를 누려야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게 하면요, 양쪽으로는 팽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같은 것이 와버리면은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꼴이 나는 것이에요. 이런 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안 보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24절까지 보고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미쁘시다는 신실하다예요. 충실하다예요. 그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절대 철회함이 없습니다. 영으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성화과정에 참여하여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분노도 일어나고 싸우다가 넘어지는데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오늘 민수기 9장에서는 집안에 장례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죽은 곤충 만지거나 죽은 거미 만지거나 죽은 시체 만지면 며칠간 부정합니까? 7일이에요. 7일. 그래서 또 이런 분이 있어. 실제로 저 신학대 때 말하기 좋아하는데 이런 거 혼적으로 안 끼워지면 이런 때 갑자기 튀어나와요. 따라하세요.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술이 부활의 입술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복음의 5단계 외워주세요. 탄생부터 시작. 예. 자 재림하였을 때 그 다음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분봉왕 노릇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기독교에 넣었어. 자 기독교에 넣었어요. 도덕주의자나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기독교에 넣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좀 가난한 것 같았고 많이 이 땅에서 누리지는 못하였다. 하나님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재물도 적게 주셨고 그렇게 이 땅에서 영광을 많이 차지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생명은 유지하여 이런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예요. 공의는 또 다른 충만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천년왕국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나라의 크기는 여러분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러죠. 아유 무슨 나라는커녕 뭐 집 한 채도 없고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무슨 나라입니까? 이런 분들 다 회개할저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거기다 알파가 있으면 전도 많이 열심히 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또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점점 확장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하들은 누굴까? 첫째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나안 성들, 제대로 안 믿었던 사람들, 성화 가정을 소홀히 했던, 이때 여러분 보상받아요. 그러면서 이러죠. 주일 성수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주일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러면서 어쩌다가 크리스마스 때 오리온 초코파이 받으려고 나오고 뭐 이랬던 인생들 다 여러분 나라의 신하들이에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주일 성수만큼은 제대로 하겠다. 따라서 주일이 나의 본업입니다. 이런 인생들은 오늘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코로나도 오고 뭐 그다음에 연병도 돌고 전쟁 소리 들리고 기근 소리 들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러지만 전쟁과 연병과 기근은요 종말의 3종 세트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종말의 3종 세트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의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몸의 구원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올 때 여러분 부활합니다. 부활체가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체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겁니까? 영의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육의 상태 이렇게 묻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답했어요. 그때 제가 신학대 4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죽어보면 압니다. 영의 상태인지 육의 상태인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면 압니다. 못 살아나면 인생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옥 백성입니까? 자 따라 해 영광이 저의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보혈이 흐르는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드렸던 분들은 최고의 영광은 예배드리는 영광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마음이 혼적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혼이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성화되지 못하면 이런 질문을 하죠. 자 메뚜기 만지고 죽은 사람 만지면 일주일간 부정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때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견디는 인생들이 있어요. 가난의 영이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참새 죽은 거 만지면요. 참새 죽은 거 만져도 일주일간 부정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알았습니까? 거미 죽은 건요. 마찬가지예요.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두세요. 우선 여기를 봅니다. 첫째 여러분의 정체성은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해 영광이 나의 다음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여기서 24절을 읽을 때 아벨의 피를요, 내 피보다 이렇게 놓고 읽으면 빨리 이해가 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내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보혈을 설명할 때 가장 좋아요. 우리 주의 종들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수의 피와 내 피보다, 내 피로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피로 지옥 가는 백성들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벨의 피는 사람의 피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조금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피조차도 아벨의 피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은과 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곳이 이 땅의 교회인 것이고, 또한 저 천국에도 동일하게 그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분들은 그곳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조직신학의 교회론인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때그때 교회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에도 그런 얘기예요. 그럼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하세요. 나는 점점점 성화되어 간다.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예배 한번 드리라고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디에서 보느냐? 자, 이제 영안이 열렸습니다. 말씀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말씀이 막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폭격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씻겨지지 않은 곳에 성령의 불로 폭격합니다. 말씀으로 폭격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논스톱으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예배드리게 하려고, 여러분 한번 성화시키려고 이렇게까지 수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외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한번 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처음부터 여기까지 말씀이 레마되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3년, 5년, 7년 주기로 은사가 계속 임해요. 계속 임해요. 가만히 있어도 임해요. 이런 분의 가족들은 특별히 감사 헌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고 오늘 조금 있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헌물 들고 나오지 못하면 사람들이 마귀에게 공격당해 갖고 하나님 복을 내리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처럼 복받은 사람 영광과 존귀인데 말이에요. 이게 비교되는 현상이 바로 일어나 버려요. 자, 로마서 2장 7절 먼저 읽어보세요. 복받은 인생은 로마서 2장 7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네, 절기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은 이런 영광,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예요. 마귀 침탈하지 못합니다.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재물로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영생이라는 성공을 이미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영생을 성공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이 성공을 주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늘 위의 천사들도 하늘 밑에 타락한 마귀들도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하늘의 새들도 자 들판에 따라해 코끼리 호랑이도 나에게 순종합니다. 꼭 이럴 때 또 질문하는 사람 돈은요? 돈은 이미 생명도 없는데 이미 밟혀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일을 어렵게 가지만 왜 어렵게 가느냐? 혼적 자아가 감정대로 이끌을 때 편의점 신앙이 되어서 그래요. 편의점 신앙이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원래 말이에요. 성경은 앞부분에 약간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걸 놓고 그걸 풀어주는 형태인데 로마서에서 바울사도는 대단한 성령의 지혜와 슬기를 발휘합니다. 2장 7절 다음에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희가 이 짓 하면 무너진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 보세요. 2장 8절 자 읽어주세요. 로마서 2장 8절 자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요. 따라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자. 아니 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죄와 허물이 사하여졌는데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켜서는 안 돼요.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어요. 자 예배 중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예언적으로 얘기합니다. 혜인이가 집에 갔는데 포항 내려갔는데 해병대 다니시는 아빠가 그래요. 내가 안수 집사인데 너 뭘 배우고 왔니? 요즘 신앙에 갈등이 많다. 그러면 아버지 소녀가 따라해봐. 소녀가 들은 거 한 번씩만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낮부터 들은 거 다 들려주면은요 우리 주의 종들과 함께 마음의 답답함이 싹 사라져 버려요. 복음이 열려버리면 이게 복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복이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돼요. 누가복음 1장 45절 복음이 곧 복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 하시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 오늘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는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코로나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당하고 이랬지만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교회 예배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절로부터 14절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언제냐? 출애굽하고 두 번째 6월절 절기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떻게 왜 6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사람들은요, 첫째,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예요? 신의 산을 떠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네? 또 지키는 날은 정해진 날, 곧 정월 14일, 이것도 또 정확해요. 해가 질 때이다.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말씀에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율례대로 규례대로 청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복도 동시에 임합니다. 이걸 알으니까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복을 다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기준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제사에 한번 참여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한번 참여하면 1년 동안 그 복을 다 받아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어떻게 하든 모세 선지자 앞에서 잘 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귀한 것이에요. 따라 주일 성수는 내 목숨값입니다. 예. 그런데 못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요.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건 미리 정한 율례와 규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분명히 못 지낼 이유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소신과 인간의 신념과 인간의 지식이 이때 아무짝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9장 7절, 신명기 9장 7절 보세요. 자, 감정신앙, 느낌표 신앙이 아웃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이 사라져요. 감정이 하나님입니까? 감정이 말씀입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8절도 읽어주세요. 8절 시작.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경노하십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예. 그다음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잠깐만,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오늘 본문이 민수기죠. 제가 신명기라고 했습니까? 예, 다시 갑니다. 민수기 9장 10절 11절. 민수기 9장 10절 11절. 예, 헷갈리셨을 거예요. 민수기 9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예, 자 보세요. 여기에 분명한 이유들이 나와요.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많이 부숴버렸죠.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따라 나에게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요거 잘 들으세요. 스스로 부정한 자들이 되지 마세요. 뭐냐, 빨간 걸로 이름 쓰면 뭐 죽는다, 죽을 사자. 그래 어떤 분은 이래요. 전자식에 이렇게 보는데 4시 44분 4시 40분 44분 뭐 이러면 444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걸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아직도 그러죠. 그러면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쩌다 문지방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무슨 뭐가 없다 이러죠. 뭐가 없긴 뭐가 없습니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죠.
죄 뭐가 없다 그러잖아. 그저 문지방 밟고 다니면. 예? 그리고 또 여자들 남녀 평등인데 아버지가 양복 살았는데 막 밟고 지나다니면 또 뭐라고 얘기하죠? 상관없어요. 이런 거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자와 함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계시고 안 계시고는 어마무시한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율법의 시대니까 이런 짓을 하는데 특히 시체 죽은 것과는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가끔 이런 분들 있죠. 좀 있으면 여기 미스 춘향이 대회 다 내보낼 아이들이요.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실제로 저는 사역하면서 어떤 총명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어놓고 경도가 시작되면 부정하다고 집 밖으로 7일간 나오지 말라고 하면 네? 이거 여자로서 이거 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가 시험 들 뻔했어요. 실제로. 왜 시험 들 뻔했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셔놓고 7일 동안 집 밖에 나오지 말라 그러면 이거 말이에요. 구약이어도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똑똑한 질문이에요. 이거 남녀 평등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평등하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애가 말이에요. 막 째려보면서 그게 어떻게 평등합니까? 네? 경도가 시작되었는데 일주일간 집 밖에 나오지 말라뇨. 땅에 피가 떨어질 수도 있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부모님하고 이 시대의 주의 정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애가 목사님 만세 이래버렸어요. 얘야 그 피는 죽은 피니라. 사람 몸 안에 있어야 피가 살아있지 생명은 피에 속하는데 죽은 피니라 이랬더니 목사님 만세 이래버렸어요. 그 평등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는 7일간 부정한 거예요. 구약시대 예수가 안 계실 때. 그러니까 지금은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뭘 제일 잘합니까? 결혼식장에는 안 가도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소천했다 그러면 자 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 때 교회가 없어진 분들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천해버렸어요. 천국 예배는 드려도 못 드리면 우리는 가서 예배 드려주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네, 밝은 거보다 어두운 일이 있을 때 더 달려드려줘야 됩니다. 근데 가면 제가 염할 때 옆에 다 지켜보고 염하는 분들 보고 이거 똑바로 하고 더 이쁘게 만져주고 더 꽉 내어주고 줄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하고 왜? 신학때 때 이걸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관 짜는 법까지 다 배웠어요. 칠성판 만드는 법까지 신학때 다 가르쳤어요. 그 교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험한 자리, 힘든 자리에 먼저 가는 거죠. 그럴 때 그럼 시체 만졌는데 그러면 제가 다음 날이 주일인데 그러면 주일 예배를 인도 안 하면 되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걸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따라 나의 모든 부정은 죽음의 사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런 거예요. 부정한 기간 동안에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이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복을 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행해야 돼요, 여러분. 네? 11절에 보면 자 11절 다시 읽어주세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여쭤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떨어져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본 마음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을 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예배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을 줄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절기를 지켜야 하겠지만 특별히 사정이 생긴 사람들, 장례를 치르다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어머니 얼굴 한 번 더 만진 사람들, 먼 곳에 출타 중에 있는 사람들, 이때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이에요. 집행유예입니다.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구약에 도피성 있죠. 예,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무를 자르다가 옆에 친구하고 나무를 자르는데 옛날 도끼가
뚝 부러져 갖고 친구 머리에 가서 콱 찍었어요. 이렇게 박혀버렸어요. 그럼 친구가 죽죠. 그런데 어쨌거나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친구 집안에서는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습니까? 아니요. 도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왕도 제사장도 나와 이렇게 해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어떠냐, 가인의 표를 주면서 집행유예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너는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살인은 사형이나, 원래는 율법대로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바로 죽으리라 이러는데 이 땅에서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결국은 어떠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900살을 살건 1000살을 살건 800살을 살건 예수 없이 죽으면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유예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뭘 해야 됩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온전히 회개할저다. 그러면 이제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집행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너희는 뒤로 하고, 뒤로 하고, 그러면은 6월절은 이미 지났잖아요. 6월절은 이미 지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냥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되고,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월절의 음식 3가지가 있어요. 6월절의 음식 따라하세요. 무교병, 쓴나물, 어린 양고기, 요거 다시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 달 뒤에 정결케 된 다음에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 14절 읽어보세요. 13, 14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 율례는 동일하다 이러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말이에요, 코로나 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면 코로나가 끝났다고 선포되는 순간에 모든 예배를 제대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과정을 거쳐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더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더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네? 사람들이 들이닥쳐 비웃으면서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우리 권사님들, 여기 예배부 권사님들 아주 상당히 부담돼요. 안수집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젊은 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상당히 부담돼요. 앞으로 공산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막 예배부 권사님들 이제 상당히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죠. 밖에서 공산군 쳐들어오면 목사님 설교가 끝나기 전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예배가 끝나기 전에는 너희는 한 발도 못 들어간다. 쏴 죽이려면 쏴 죽여라. 밖에서 총소리 막 들리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서 해방받은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은 바로 그 땅을 지키고 수호하는 광복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복음이 바로 율례와 규례대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에요. 회복되었으면 제대로 드려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 그 기간을 정확히 주는 것입니다. 그럼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말이에요, 새벽에 새벽 예배 한번 달랑 드리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예배 속에는 말씀이 함께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 믿음은 좀 더 펼쳐지면 이런 거예요. 따라 나의 믿음의 대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요, 에베소 2장 8절이 막 노래해버려요. 너는 구원을 얻었다, 너는 구원을 얻었다, 너는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 2장 8절은 영의 구원이라 그랬죠.
그럴 때는 막 은혜가 임해버린, 은혜가 임하면, 예배 때 은혜가 임하면 이러는 거죠.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놓는구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믿어지는구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선포를 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만물이 순종하여 가난은 떠나가고 죽음의 권세는 떠나가고 모든 걸 이기게 되는구나. 이것은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정통교회, 모든 교단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말이에요, 신자라 그래도, 마당만 밟고 가는 신자라 그래도 그 순간에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요, 빼레레 전설의 고향이 여러분. 집에만 가면 갑자기 아이고 다리에 힘 풀려. 예? 아유 오늘따라 왜 설거지는 이렇게 많은가. 예? 나는 세탁기도 안 돌렸는데. 그래서 이제 예? 남편 보고 예? 예? 그냥 안수지사님 장로님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세탁기 버튼 좀 눌러주세요. 이러면 그날따라 또 남편분들도 다리 막 이런 데가 힘들어. 아니 세탁기 그거 가까이 있는 예? 집사님이 좀 누르지. 예? 권사님이 좀 누르지. 나를 사랑하면서 세탁기 버튼도 한번 안 눌러주는 인생 막 또 부부싸움이에요. 왜 그러냐? 성화되는 가정에서 아직까지 혼이 반항하기 때문에 그래. 따라하세요. 내 혼아 성화될 저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불타오를 저다. 그러고 나갖고 세탁기 버튼 누르고 계속 설명해 드립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이불 속에 들어가갖고 예?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고 밥도 안 먹고 막 자면서 속으로 그래요. 세탁기 버튼도 안 눌러주는 네? 남편 막 이러면서 그러고 날 사랑한다고 예?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에 있을 때는 별의별 게 다 믿어져. 목사님 막 설교할 때는 막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어지고 예? 베드로가 153마리 물고기 잡은 것도 예? 그런 의심도 안 해요. 여러분 153마리 잡았는지 154마리 잡았는지 가서 봤어요? 그런데 믿어져 막. 그러면 성령이 열려버리면 어떠냐?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좋은 물고기가 많겠지. 내 혼아 순종하자. 내 마음에 순종하자. 막 이렇게까지 막 말씀이 깨달아져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물고기가 잡히니까 부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깨달아져요.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부자 되면 내 인생 부자 되는구나. 그런데 집에만 가면 성화 안 되니까 막 예? 뭐에 이끌렸는지 정신이 없어.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님이나 예? 오래 한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 그 집은 세탁기 버튼 안 눌러줬지. 예? 옆에 집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버튼은커녕 예? 쳐다도 안 보더라 이러고. 교회 와서는 다정한 부부인데 집에 가니까 쳐다도 안 보더라. 막 이렇게 돼버려요. 은혜를 다 쏟아버려. 왜 그럴까요? 따라하세요. 남 탓하지 말자. 내 혼이 깨어졌음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안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 지금 중등부 두 손 높이 들고 뭐 아주 막 결사적으로 막 아멘하고 있어요. 아멘. 예.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부욕해 되는 것도 안 믿어지고 이런 성경 구절 절대 안 믿어져요. 특히 돈 앞에서 예?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이 안 믿어져.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예, 끝까지 순종하여서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여 모든 만물을 순종하게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자다. 보혈을 뿌립니다. 예,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 방법이 뭐냐? 성화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여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죠. 무릎 꿇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2절 형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때도 부부싸움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깊은 자괴감에는 빠지지 말고 치열하고 맹렬하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화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그대로 드세요. 담임 목사님이 지켜보곤 안 지켜보곤, 교회가 쳐다보곤 안 쳐다보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떠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이 어떤 일이냐?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이 3종 세트를 받는 거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이 부욕해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을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이미 겸손한 믿음이 경건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잠언 22장 4절. 자, 이래도 말씀에 순종 안 하겠습니까? 순종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세상 앞에서 손해보는 짓이에요. 잠언 22장 4절 읽어주세요. 구약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럼 또 이런 분들 있죠. 어느 정도 받습니까? 그러면은 신명기 28장으로 가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유는 뭔가요? 모든 만물이 순종케 하는 것은 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이유하고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플러스 요한삼서 1장 2절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따라하세요. 세탁기 버튼 눌러주자. 버튼 눌러주는 사람 돼요. 버튼 눌러주면은 하늘로부터 버튼이 발전해갖고 버튼 눌러주면 하늘로부터 복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믿음이 있으면 그럴 때 요한삼서 1장 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버튼을 누르자. 요것도 왜 이런지 설명하고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로 읽으세요. 요한삼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권, 인권, 물권이 축복받아요. 그 전까지는 왜 안 되느냐? 버튼이 안 눌러져요, 여러분. 혼적 자아가 마음이 자꾸 반항해버려요. 영이 구원을 받거나 말거나 옛 자아의 습관이에요. 이 혼적 자아가 어떤 자아냐? 자, 혼적 자아가 이렇게 외친 자아예요. 하나님처럼 위대해져서 독립하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독립하자 외쳤던 것이 이 마음 혼이에요, 여러분. 인격이 들어있는 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지정의가 들어있고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반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암직하니까 1차 넘어가고 탐스러우니까 2차 넘어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사 제켜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악도 전이 되니까 하와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악이 들어와 버리니까 사망의 독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서로 핑계댑니다.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뱀하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자 모의했을 때는 그렇게 친했는데 조건이 바뀌어버리니까 여자는 바로 누구를 원망하느냐? 뱀을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 이긴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함이라.
순종했더니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 복이 임하고 또한 잠언 22장 4절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신약으로 대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세요. 11장 6절. 자,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하십니다. 암송이 되십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거 플러스 요한삼서 1장 2절로 암송하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상태에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말자. 왜 코로나 핑계 대지 말아야 되느냐? 예?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가 불안, 두려움, 떨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공적 예배 누구나 잘 드리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너무 불안해 떠니까 마스크 쓰고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약간 유예 기간 줬어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순종하여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리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인생들은 오늘 다 회개할지어다. 그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도 그냥 주일날 새벽에 예배 한번 드리고 모든 예배 안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6월절의 백성들은 그 절기를 한번 못 지키는 것은, 예? 그것도 헌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면서 드리는데도 너는 부정하니까 뭐 드리지 말아라. 그 성찬 때도 그러죠. 부정한 손으로 만지지 말아라. 만약에 만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포도주고 그냥, 예? 빵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찬을 제대로 드리게 되면 이 절기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마다, 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복이 막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는 성찬 취하지 말지어다. 예배 드리지 말지어다. 그래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와서 막 항의할 거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따리 싸들고 왔어요. 예? 100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100억입니다. 적습니까, 목사님? 그럴 때 저는 이제 폼 잡고 얘기할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영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100억 들고 이제 나가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예? 예? 못내 아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헌물은 이건 돈이 아니고 헌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제사를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죄인임을 증거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한국교회다 선포합니다.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니, 집행유예 기간 끝났으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지. 아직도 핑계 삼고 나는 죄인입니다 표시는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는 것은 무언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죄인의 심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벼락 맞아 죽을까봐 또는 돌 맞아 죽을까봐 못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죄인된 심정으로 늘 사니까 죄인된 사람은 어떻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끝에다 은금을 부어주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인된 마음, 죄인된 감성, 죄인의 혼적 자아가 다 죽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갈등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상태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때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였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 다음에 부활이 다가오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중에 하나는 보혈의 죽음이구나. 보혈로 제사함 받았구나. 그리고 내 영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종들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설교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서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혜력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기고 총명력이 생겨버리고 마음에는 단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치열하고 맹렬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릴저다. 그러니까 과거의 집행유예 기간에는요, 죄인된 상태에는 교회 예배실이 아니더라도 공식 예배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잠시 잠깐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건 어디까지나 특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적인 상황이 회복되었을 때 여전히 인터넷에 집착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속에 어둠의 영에 아직도 창궐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자가 계속 죄지으라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의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미 죄인이 아닌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했는데 하나님 돌아오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돌아와서도 나는 죄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적인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집행유예 기간이 떠났음을 한국교회에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사람들이요, 거룩한 성도들이요.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워십 가운데 나오라고 합니다. 예배 공간 나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뭇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고 단호합니다.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행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말이에요. 예배의 정신,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해진 예배의 공간을 기억하고 그것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호적이 우리에게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고 단호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이 MZ세대라 이러면서 개인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점점 힘들다 그럽니다. 일할 곳도 많은데 점점 청년 실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앙의 개인화를 하나로 모으고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해진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주일 성수는 한국교회가 지켜나갈 최대의 전통인 거예요. 절대 전통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간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간. 따라하세요. 거룩한 예배 공간. 교회는 거룩한 예배 공간인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상황 속에서 절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세상을 향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그 나라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가 보였던 거. 그래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죽으니까 많이 울 때 이스라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저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통곡할지어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주님이 정한 자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저녁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한때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임을 저희가 선포했지만 이 시대의 희망이 맞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혐오의 어린 양이 되었었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의, 불안해하는 신자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고통과 상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면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기에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전쟁 안 터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전쟁은 안 터집니다.
거룩한 보혈의 공간으로 언제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주여, 나로 거룩해 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편 29편 2절. 시편 29편 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시편 29편 2절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지어다. 자, 여러분이 더 빨랐어요. 방송팀 파이팅.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오늘은 샤라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을 쳐다보세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세마포가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져 있던 것인데 못 보았지만 여러분의 눈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즉 거룩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 먹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여러분은 거룩을 회복하니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는 곳이라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복 받기를 바랍니다. 복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할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말씀 속에서 전 세계를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선포합니다. 다니엘 국제기도원에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할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에서 세상에 주어지는 우주 만물의 모든 복을 다 받음을 선포할 자다. 하늘이 열렸음을 선포할 자다. 거룩을 회복하였음을 선포할 자다.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다. 그럼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광복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외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내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은총 가운데 우리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짖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